오후에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오늘 10장, 자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 생명을 준다. 근데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이거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대조되는 존재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바로 도둑입니다. 그렇죠?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나쁜 인물이 도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왜 도둑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도둑이라기보다는 이 자가 목자로 행세하면서 가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로 하여금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목자 같다 이러는데 실상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들에게 생명이 아닌 파멸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자들이 바로 여기 도둑으로 대변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폭로하신 것이다 이거죠. 이 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짓 사역자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둑이라고 한 상징적인 어떤 대상을 적었지만 사실은 이 도둑은 이러한 자들로 대변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 14절에 나온 대로 기만하는 일꾼들이다 이거죠. 자, 이들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접근하지만 실상은 파멸시키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면 어떤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자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도둑으로 상징된다는 얘기죠. 이 악한 자들은 양들에게서 영적 양식을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적 양식 아니에요. 그렇죠? 양들에게서 이 영적 양식은 중요한 건데 이들은 오히려 양들이 이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온 도둑질인 거죠. 그리고 육신의 좋은 모양에만 신경 쓰도록 현혹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와 또 교리, 이걸 알도록 가르치고 인도한다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교회 생활의 모양, 딱 이것만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은 어때요? 목자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도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만일 이런 자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영생의 삶이 아닌 멸망으로 치닫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4절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진리로 성장을 해야 어린아이 같이 막 누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거기에 흔들리고 막 이렇게 속임당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뭐예요? 오늘날 이 땅에도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거짓 교리나 또 거짓 신학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낚아채 가려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뭡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결국 영적으로 참 이렇게 공공하고 또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칭 사역자로 행세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변개된 성경들을 출간하는 개정자들, 거짓 신학과 이론을 고안해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며 설교하는 목사들, 성경 교사들 모두 도둑에 해당된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겠어요? 아니란 이거죠. 주님이 온 것은 이제 보겠지만 양들로 어때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맞는 이런 삶을 살려면 주의해야 될 것, 도둑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도둑. 나에게서 좋은 것들을 뺏어가려는 그런 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그런 자들은 특징이 뭐다? 목사나 사역자처럼 행세하고 접근한다는 점. 우리가 잘 이렇게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예전 교회 다닐 때도 아마 이 구절은 나름대로도 많이 보셨고 아마 이렇게 또 설교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소위 이제 뭐냐면 풍성한 삶이죠. 풍성한 삶. abundant life라고 해가지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풍성한 삶에 관해 또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단순히 영생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을 주셨고 거기에 더 풍성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많이 주셨는가? 이렇게 제시된 여러 약속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맨 밑에 괄호 1번.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합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결속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질 수 있어 없어요? 끊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그 다음 페이지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을 이 땅에서 어느 누가 감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만이 바로 이 사랑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38, 39절만 나왔지만 8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 본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셔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셨다고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이렇게 보장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2번. 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어떤 복을 갖게 하셨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고린도서 9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자,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거죠.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들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이것 역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온 말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이거죠. 자, 부모든 또 내 지인이든 어떤 부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모든 부분을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게 인간의 한계죠.
왜?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진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풍요로운 분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각자마다 필요가 달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풍요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게 양들이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괄호 4번. 성도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종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은 상담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생업을 나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거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주님께서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늘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배반을 할 때가 많죠. 인간은 돌아설 때도 많고 번복할 때도 많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다. 그죠? 주님이 한번 사랑하신 양들, 그 양들은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나오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뭐 이렇게 궁핍함 또 무슨 불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움에 처하고 고독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 친구들이 뭐 나를 좀 멀리한다. 아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신경 쓰고 막 그거에 위축되지 마라 이거죠. 인간은 다 떠나요. 그러나 주님은 안 떠난다 이거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사후의생도 어때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모되기 때문에. 자,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약속들이, 여러분 사실 이 약속들만 가지고도 어때요? 주님의 양들인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내가 단순히 멸망하지 않고 난 영생만 얻었다 이게 아니라 그 영생을 받은 것만큼 이 땅에서도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살게 하시기 오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면 자,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면 쪼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머리 줄 것 없었어. 그러니까 나도 가난하고 찢어져야 돼. 그거 오해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어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주님은 야, 너 요만큼만 먹어. 이런 분 아니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abundant life라는 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목자로서 성도들인 양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라이프라 했을 때는 생활이나 측면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풍성이 없는 생명, 이전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흔히 젊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주저하고 결심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 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누리고 싶은 욕망이 강하거든요. 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온갖 풍파를 겪어보고 인생이 뭔지를 좀 맛을 봤기 때문에 이런 건 허무하다. 정말 주님이 있어야 된다. 그나마 그걸 인식하는데 젊은 사람은 그게 아니죠. 왜? 내 마음대로도 누리고 살고 싶은데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생활이 좀 제약을 받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갖는 고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교환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향후 자신의 인생이 더 손해가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빨리 구원받아야 될 날인데 좋은 말씀.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거죠. 왜 나중으로 자꾸 미루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뭘 좀 이렇게 뽐내고 하고 싶은 걸 못 할까봐, 다시 말하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 못 할까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내가 이제 좀 힘들고 아쉬울 때 그때 찾겠습니다 이거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발상이죠. 자신이 그간 누리던 온갖 삶의 형태가 예수님을 믿으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 이제 일요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나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나 진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제약받고. 여러분, 그러면 삶이 더 손해되고 더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괄호 2번 보십시오.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갈망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냉철하게 한번 우리 따져볼까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 과거의 세상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세상 삶이 어땠나요? 진정으로 행복했나요? 진정으로 완벽했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겠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풍성한 것들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또 진리를 알고 따라 사는 현재 인생의 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제 자신도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고 했던 그런 인생, 그건 무가치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변화된 이후에 현재 나의 삶은 더욱더 모든 면에서 풍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인생에 가득한 게 뭐겠어요? 술, 담배, 노름, 그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모든 친교, 그죠? 또 자기 사업, 뭐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어때요? 세월이 딱 지나면은 그냥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상. 자,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인생의 그 어떤 난관에 처해서도 나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께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장차 다가올 영혼에서 거처할 나는 공간이 있다 이거죠. 나의 본향의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리고 내 몸도 지금 이런 보잘것없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되더라 이거죠. 자, 뭐가 풍부해요? 과거가 풍부해요? 현재가 풍부해요. 예수님 만나 거듭난 이후에 현재 우리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성하고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양들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성도들이 다소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밑줄을 쳐놨죠. 왜냐하면 성도는 거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목자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진로와 또 무슨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가정일에 대해서 막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때 야야 그건 나도 잘 몰라. 우리 주님 이런 분 아니시라고요. 그렇죠? 주님 저 당장 내일 우리 가정을 부양하고 또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데 야 내가 돈이 없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풍성한 삶,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항상 유념하시고 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10장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자, 여기 또 한 부류를 지금 언급하시죠. 싹군.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죠.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이거죠. 자, 우리 목자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목자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의 맨 밑에 1번 보시면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여기서 대조를 시킵니다. 싹군이죠. 그렇죠?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원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참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목자 밑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싹군 밑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려요. 그냥.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죠. 맨 위에. 그래서 여기 싹군은 누구냐? 일단 교리적으로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지금 등장인물이 뭐예요? 목자와 양들과 도둑이죠. 그렇죠? 근데 이 도둑은 낯선 사람으로도 지금 여기 표현이 되고 5절에, 그리고 여기서는 싹군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도둑은 특징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목자 행세를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싹군이라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지칭해요? 우상 목자라고 얘기해요. 우상 목자.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바로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신 반면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로 묘사가 돼요. 그게 거기 교환에 나오죠. 스가랴 11장 16, 17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자, 누구를 일으킨대요? 한 목자를 일으킨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양떼를 버려둔 무슨 목자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오른팔과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거죠.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대환란 때 어때요? 오른 눈을 잃지요. 그래서 애꾸눈이, 그렇죠? 또 한 팔을 잃지요. 외팔이라고요, 그렇죠? 자, 이 예언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괄호 2번.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목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상 목자. 자, 목자는 양들을 이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목자란 이유가 왜 그러냐? 그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처럼 경배를 요구하는 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 종교 지도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적그리스도가 무슨 뭐 이렇게 대통령으로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괄호 2번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제가 여기다 기재해놨죠.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는 아주 굉장히 대담하고 간이 부은 자죠. 즉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예 뻔뻔하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야,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실제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는 인물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교황이죠, 교황. 자, 바로 3번 보세요. 일단 이 자를 목자라고 했는데 우상 목자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자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대환란 때 짐승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거기 13장 14, 15절 제가 기재해놨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라는 게 우상 목자. 바로 어떤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이끌게 하는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4번. 이러한 짓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집단. 작금의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그 종교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러니까 교황의 현재 위상을 본다면 이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카톨릭은 실제로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요.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근데 이 호칭을 기꺼이 누가 쓰는 거예요? 교황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된 이 우상 목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제시하는 그런 목자는 오늘날 이 땅을 본다면 교황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5번. 따라서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한 명의 교황임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 자가 자칭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우상 목자로 불리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목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 카톨릭 교도들을 양들로 그렇게 자기들이 자칭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본다면 성경에서 우상 목자를 했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싹군, 양들에게 접근하여 목자인 척 행세하는 낯선 사람이요 또 양들을 멸망시킬 도둑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는 절대 목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목자인데요? 근데 목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예요? 싹꾼이다 이거죠. 도둑. 예. 그러니까 이런 자를 목자로 알고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멸하는 거죠. 예.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거기 12, 13절에 나오는데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얘기하죠. 자, 그래서 12, 13절은 싹꾼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한다 이거죠. 여러분, 싹꾼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싹꾼의 관심은 뭐예요? 양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왜요? 싹꾼은 본디 목자가 아니라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용된 사람. 즉 누군가가 돈을 준 다음에 야 여기서 목회 좀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교인들이나 회중들을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의식을 또 집행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비록 싹꾼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를 일컫는 것이지만 자, 실제적으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 회중들을 책임지는 교황들, 거짓 목사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싹꾼은 특징이 뭡니까? 거기 밑줄을 쳐놨죠.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뭐를 섬기는 자들이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게 배. 예.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에 따르면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예. 자, 가르쳐서는 안 될 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중들 죽어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은 그걸 가르쳐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밑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싹꾼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첫 번째 부활을 성도들의 영적인 부활이라고 가르치며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서의 통치를 부인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그 예 인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걸 믿는 것은 그분처럼 성도들도 실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 부활은 없다고. 그냥 네가 거듭난 게 영적인 부활이다. 그게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했죠. 아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가 어때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싹꾼들은 그런 거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 이거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쳐야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대학의 뭐 교수들이나 또 교회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 바로 싹꾼들인 거예요. 왜냐? 이 회중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싹꾼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이익이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6장 5절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인 거죠.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를 보세요. 우리는 뭐를 강조합니까? 성경을 강조하죠. 교리를 강조하죠. 일반 교회들은 뭐예요? 아, 성경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어요.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잘 내고 할렐루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 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령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자, 세상에다 이름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다 홍보하자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많이 모으자고. 뭐죠? 경건의 모양이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바로 싹꾼들이라는 거죠. 싹꾼들. 그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싹꾼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중을 기꺼이 어때요? 다음 페이지. 희생시키는 자들이 싹꾼들이에요. 교회사로 본다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어떤 체면과 지위를 위해서 어때요? 자기네 밑에 신도들을 과감하게 희생시켰죠. 예. 그게 교황들의 그런 작태였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목사들 어때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때요? 기꺼이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 희생시키죠. 예. 스스럼 없이 희생시키죠. 예. 자기네 교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수준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려면 지금부터 작정원금 딱 해가지고 다 걷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싹구는 회중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돈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회중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에 혈안이 될 뿐 양들의 건강 상태나 영적인 상태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목자가요. 자기네 회중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려요.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된다고. 구원 받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도 구원 받도록 복음을 전하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오나? 잘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 자들 싹뿐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목자는 뭡니까? 회중들의 영적인 건강을 늘 살피는 거예요. 우리 회중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어딘가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어딘가에 지금 낙담해하고 있지 않는가? 또 혹시나 처음 온 사람이들 구원 못 받았으면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항상 염려하고 그걸 가장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은 참된 목자인 거예요. 예. 싹고는 그게 아니란 거죠. 왜요? 나를 고용한 사람한테 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 회중들이 뭘 하든 그런 관심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2, 13절에. 자,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4페이지 넘어오셨죠? 3번에. 자, 14, 15절에. 자, 이제 예수님은 싹군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싹군과 반대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시죠. 자, 거기 14, 15절에.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나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이거죠. 그럼 예수님은 싹군과 뭐가 다르냐? 거기 나오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거죠.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느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분이니까. 양들을 힘들게 하거나 양들이 희생시킨 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킨 분이니까.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양들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싹군과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이거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대신하여 기꺼이 죽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은 어떤 거예요? 이거 원수고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양들은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들을 얻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이를 위해 주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게 하시고자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어때요? 우리 모두 멸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를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오죠. 거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온 대로.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죠. 자,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내가 내 양들을 안다. 이거예요. 안다. 영어로 know인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도 이렇게 누굴 알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다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안다는 단어를 사랑한다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으셔도 돼요. 자, 주님이 내가 내 양들을 안다 그랬죠? 그 말은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나도 내 양들을 안다. 나도 내 양들을 사랑한다. 이 얘기죠. 사랑하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자, 그래서 괄호 4번에 이 사랑의 결과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15장 13절 제가 기재해놨죠. 예수님이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양들을 위해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분은 여러분의 목자라 이거죠.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거죠. 이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만이 바로 주님의 양떼에 속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둘의 관계가 입증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듯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자는 자기 자신의 양들을 안다 그랬죠. 양들도 어때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세운 참된 목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싹꾼들은 어때요? 자기 회중들도 제대로 몰라요. 회중들의 누구누구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많다고요. 자, 주님의 양들인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렇죠? 또 양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된다 그랬죠. 교회, 그렇죠? 목자이신 주님과 매우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목자는 무엇보다 양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양들은 그런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거는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또 암송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거죠. 왜냐하면 양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양들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양들이 마실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거죠. 이 바로 우리 목자시라 이거죠. 밑에 괄호 2번. 또한 목자는 양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정녕 내가 어디를 지날지라도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극한의 상황에 가도 어때요?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난다는 얘기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맨 밑에 괄호 3번. 그래서 양들의 생애는 전적으로 주님의 뭐가 따라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따르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나를 따르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 6절인 거죠. 다음 페이지. 자, 5페이지. 그래서 이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밑에 괄호 4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목자로 하고 우리를 양들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이 있는 거죠. 자, 참된 목자들도 특징이 어때요?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이렇게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이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회중들에게 딱 자기 입속만 챙겨서 이용해 먹고, 그렇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냥 회중들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이건 싹군이 하는 짓이죠. 목자는 우리 주님처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들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구절 기재해놨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거기 나온 거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래요?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그 다음 제가 밑줄 친 거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또 나에게, 자, 16절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자 보세요. 한 양떼 누구만 있대요?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시 얻었다. 이건 부활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할 텐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써먹는 집단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이 구절에는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양우리가 등장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양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우리는 누구고 다른 양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른 양들을 불러온다 이거죠. 그래서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카톨릭은 양우리가 자기들이래요. 양우리는 카톨릭이고, 그럼 양우리에 들진 않았지만 양들이죠. 다른 양들은 누구냐?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다. 프로테스탄트. 실제로 어때요? 다 로마 카톨릭 밑에 있다가 프로테스탄트들이 한 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우리 카톨릭이랑 양우리 원래 있었는데 이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저항하고 나가가지고 다른 양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양들을 불러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한 목자를 카톨릭은 뭐라 해석하겠어요? 당연히 교황이다 이거죠. 교황.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냐? 카톨릭에서 까불고 떠난 프로테스탄트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모두 카톨릭 아래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들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결국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통합을 주장할 때 써먹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요? 카톨릭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자들은 항상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디로 아래로 모여야 돼요? 카톨릭 아래로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양우리를 유대인으로 해석을 하고요. 다른 양들을 이방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역시 어때요?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한 번도 양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의 해석이 뭐냐면 양우리는 유대인이고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인데 거기 예수님이 여기 이 구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죠? 이 양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랬죠. 즉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방인은 양으로 불린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냐면 개 혹은 돼지로 비유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이제 구원받지 않은 남자는 개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는 돼지로 비유합니다. 그게 이방인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하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 이방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때요? 다른 양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시당초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이 분류를 해서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돼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양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공부할 때 두 부류의 대상이 적용되죠. 양이 일단 첫 번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양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국한시켜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다른 양들은 누굴까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그 수로페니케 여인이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 했을 때 야 나는 걔들 상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양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아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 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 흩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먼 나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게 다른 양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자 우리는 여기 10장의 양들을 영적으로는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로. 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로 해석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다른 양들은 교회를 영적으로도 가리킨다. 그렇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로 기준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분류해서 적용할 수 있다 했어요. 유대인들로만 국한시킨다면 여기에 다른 양들은 흩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양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시키려고 한다면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이 다른 양들은 교회를 가리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양우리는 유대인인 거고 그렇죠? 다른 양들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자, 왜 이게 가능해요?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거를 AD 80년 후반에서 90년에 기록했어요. 그랬단 얘기는 요한은 이미 사도 바울 서신을 다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에베소 2장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걸 당연히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바울 서신의 교리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에 다른 양들을 언급했을 때 이거는 교회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만 국한시키면 흩어진 이스라엘. 만약에 교회까지 확대 해석한다면 다른 양들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많잖아요. 역시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2번 보세요. 이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중간에 2번이에요.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권세도 있음을 선언한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감히 해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죽은 거예요? 자원해서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죠. 즉 생명을 직접 내어놓지만 동시에 뭐예요? 나는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왜 죽었냐면 바로 양들을 사랑해서 죽은 거란 얘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로부터 받았냐? 18절 아까 봤던 대로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죠. 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속 사역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뜻에 순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 자기 생명을 내어놨고 다시 얻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그 괄호 4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그렇죠. 성전 헐면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부활에는 예수님 한 분만 역사한 게 아니죠. 생명을 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개입하셨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1절, 베드로서 3장 18절에 나온다 이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사하셨던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직접 다시 언급한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9장에 있던 내용 그대로 이제 재차 언급한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